지난주에 제가 마이크를 안 쓰고 설교를 했는데 굉장한 자유를 제가 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이크 없이 좀 자연스럽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목소리가 좀 크죠. 그리고 뭐 또 공간이 또 잘 울려서 이렇게 들으시는데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요. 또 제가 머리가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멀리서도 잘 보이시기 때문에 입모양 잘 보이시기 때문에 설교 들으시는데 지장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 많이 당해보셨죠? 억울한 일. 저도 뭐 억울한 일 참 많이 당했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15살 때 이민 와서 이런저런 억울한 일 많이 당해보고 저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셨던 우리 어머니한테도 억울함을 많이 당해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정말로 많은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동네 친구들로부터 많은 서러움, 억울함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에 수없이 쓰러져간 많은 사람들, 억울함을 당하신 분들, 희생당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이 워싱턴 DC에도 여러분들 노숙자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노숙자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마약 중독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알코올 중독, 그리고 여러 가지 폭력과 여러 가지 일들을 때문에 그렇게 나앉게 되신 분들도 계신가 하면 정신이 참 멀쩡하시고 좋으신 분들인데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해서 나앉게 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참 많습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로 알려진 시인데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7편에서 말하는 억울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억울함이 아니라 혹은 다윗이 정말로 죄가 없어서 완벽한 사람으로서 뭔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했으나 불의를 당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흔히 겪는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으나 나에게 불이익이 와서 너무나도 억울해서 호소하는 내용을 오늘 시편 17편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억울함을 당해서 이런 기도를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본문의 문맥을 봤을 때에 아마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칼로 맞설 수 있는 상황에서도 칼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불이익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의 기도다. 이런 억울함을 당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당하는 억울함, 그런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의 지혜를 짜내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더 바보가 될 것 같은데 내가 몇 마디 해서 저 사람을 누르든지
빨리 내 억울함이 씻겨지도록 오해를 풀던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선한 습성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했을 때 범죄하기 쉬운 저와 여러분들의 습성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말로 당한 억울함을 말로 상대를 누르려는 어떤 습성이 있어요. 저는 아담이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름 억울하지만은 그렇다고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하와가 먼저 따먹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옵니다.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굉장히 큰 은혜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면전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여자가 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 정말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했어야 될 사람이 처음으로 내뱉은 이야기가 핑계예요. 나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포인트 아웃한 거예요. Pointing fingers. 하나님, 당신이 만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그 습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남아있어요. 상대를 누르려고 하는,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통해서 상대를 누르고 내가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죄인의 습성들이 다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39편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을 우리가 시편 39편에서 보게 되는데요. 39편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우리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빨리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은 야고보서 3장 2절을 펼쳐보시기를 바라요.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로 이 야고보는 말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말.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말로. 여기 우리 어른들 오늘 참 많이 오셨어요. 우리 학부형님들, 우리 부모님들 참 많이 오셨습니다. 저도 이게 16년 차인데요. 가만히 보면은 아내와 티격태격할 때 다른 거 없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오늘 저녁을 굶느냐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죠.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른 데서 찾아보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죄짓지 않겠다.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보다는, 이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로 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호소하는 우리의 지혜보다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내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그런 억울함,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보다도 더 잘 압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억울함을 아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셧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 말 해서 저 사람을 꿀릴 수 있어도, 무릎 꿇게 할 수 있어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는 내 입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순히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퀘스처닝.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멘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다윗은 시편 17편을 통해서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What is this? What is this?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했으나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 정말 뭡니까? 우리 믿음의 손자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을 아는 여정을 계속 걸어왔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억울함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쫓아가는 분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지혜를 의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억울함을 꺼내어 놓는 것도 저는 믿음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며 무조건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두 번째,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6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다윗이 억울함을 호소한 뒤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꺼내가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을 사자로 비유합니다. 사자로 비유하면서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DC에 계시는 동안에 워싱턴 주, 그렇죠? 스미소니언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에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라요. 예, 무료입니다. 혹시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파킹 피를 내셔야 하지만 메트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예요. 예, 그리고 운동복을 꼭 입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운동화를 꼭 신으셔야 돼요. 거기는 아침 일찍부터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운동 코스로는 최적화된 그런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면은 코끼리 똥냄새 맡으실 수 있고요. 자연의 냄새를 맡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창조물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동물원에 가면은 사자가 있습니다. 저는 사자 그 가족들을 계속 보면서 다니엘도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다윗의 그런 그 모습을 좀 연상도 하기도 합니다. 사자 굴에 여러분들 혼자 떨어져 가 있으면, 거기 안에 혼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자가 내 앞에 있다. 근데 사자 굴 안에는 사자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빠 사자, 엄마 사자, 그리고 굶주려 있는 애기들 사자까지 온 가족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들의 생명은 사자들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자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자기의 목숨이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있는 거죠. 자기들의 적 앞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기를 기도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무조건 매달리면서 구원을 요청하고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7절에서 보게 됩니다. 시편 17편 7절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미쁘심을, 주님의 그
goodness,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아마도 그 초원에서 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돌팔매로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목동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상황들, 사자와 1대1로 맞짱을 뜨는 순간에 때려잡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그것을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다 장성해서 수많은 적들 앞에서 노출이 되어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함께 해주셔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합니다.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삶에서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예배는 깊어지며 동시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마음을 쏟아내서 호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의 기도.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8절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8절,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노래니까요. 기도.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십니다. 주님의 눈동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 apple of your eye라고 표현을 해요. The apple of your eye. 나는 주님의 눈에 사과 같은 존재이니, 주님의 눈동자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주님께서 펼치신 그 큰 그늘 아래 내가 거기에 숨어 있으니 나는 안전합니다. 그렇게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독수리로 많이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12절,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아마도 다윗이 오늘 시편 17편을 통해서 기도한 그 내용이 이 신명기 32장의 내용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신명기가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 수많은 시간들, 지금은 주름이 많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하실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직장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사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앞뒤 좌우 딱 두세 사람만 보시고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빨랫줄에 앉아서 남의 빨래 위에 똥 싸고 돌아다니는 참새 같은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는 정말로 빨랫줄에 이렇게 빨래 널었잖아요. 뭐 지금도 그냥 자연 바람에 이렇게 빨래 널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보면은 이렇게 참새가 똥 싸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빨랫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가족 일가가 그냥 앉아가지고 막 똥 싸고 다니고 머리에 똥. 재작년에 제가 소그룹을 밖에서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똥 맞은 적이 있어요. 참새똥. 맞으면서도 저는 끝까지 말씀을 나누고 헌신을 다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참새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독수리 같은 존재들이에요. 독수리 그늘 아래 있다라는 말은 어미새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미새는 참새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는 독수리입니다. 창공의 여왕 독수리예요. 여러분들 독수리가 빨랫줄에 앉아서 똥 싸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떼져서 다니면서 똥 싸고 다니질 않아요. 독수리는 창공의 여왕입니다. 창공을 누비는 독수리 같은 존재예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비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입니다. 따라서 악한 자들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덤비고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곳이 있으니 바로 활짝 펴주시는 권능의 팔 안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선조들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알고 기도했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겨나가고 있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3절과 14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악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시는 하나님, 칼을 드셔서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 큰 권력 가진 억압자들의 횡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칼을 빼드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서스테이너, 지금도 통치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의의 칼을 빼드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과 나중 되시며 처음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생명과 부활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의 칼을 빼드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저와 여러분들의 명암은 달라져요. 주님께서 말씀의 칼을 빼 드시는 즉시 상황은 종료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불의를 당하는 자녀들을 보시고 그냥 넘어가고 지나치는 분 아니세요. 우리 시편 7편 보겠습니다. 시편 7편에 또 다른 다윗의 노래가 나와요. 시편 7편 10절과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11절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는 분이시다. 12절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접하는 뉴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억울함과 고통, 불의 한 것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그냥 놔두실 수 있나요? 저렇게 나쁜 사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come on, do something. 뭐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Please do something. 그런데 하나님은 언젠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평온하고 화평 가운데 그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면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심판의 하나님이 정의의 칼을 휘두를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자녀들이 공격당하는데 어미 독수리가 창공을 유유히 거닐면서 바캉스 즐기지 않아요. 악한 자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세계, 자신의 그 세계의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그 질서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죄악 때문에 어그러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시 잡으시려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시 잡아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언젠가는 그 질서 잡힌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은 언젠가는 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질서를 반드시 잡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억울한 상황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칼을 빼들고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 하면은 이 가능성이라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능성, possibility. 내가 칼을 빼들고 내가 한마디 함으로 내가 저 사람을 누르든지 내가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라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 뜻대로 다 될 수 없잖아요. 삶 자체가. 저는 내 뜻대로 잘 했으면은 저는 이미 대학교 3학년 때 조기 졸업하고 30대기 전에 28살 경에 PhD를 땄어야 됐어요. 그게 제 플랜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플래너대로 되는 거 많이 없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가능성이라는 현실이 도사리고 있어요. 가능성. 100%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퍼센트로 가득해요. 퍼센테이지. 이 퍼센트라는 것이, 이 퍼센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일지도 몰라요. 퍼센트. 자, 내가 이번에 법대를 졸업하고 바이기삼을 보는데, 변호사 시험을 보는데 내가 합격할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 내가 이 학교를 진학하는데 석사 박사 과정을 들어가는데 도대체 몇 프로나 될까? 내가 저 자매한테 관심이 많은데 내가 대시를 할 경우에 저 자매로부터 오케이라고 승낙을 받을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까? 우리는 여러 종류의 퍼센테이지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실패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잘 될 가능성만 보고 있지 사실은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에는 굉장히 우리가 웨이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라는 퍼센테이지 안에서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불안해요. 잘 될까? 안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성은요,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100%. 하나님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가능성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있어서 뭔가를 행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퍼센티지를 보고서 움직이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던지심과 함께 그것이 곧 성취이고 곧 결과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대신해서 싸우세요. 해결하시고 교통정리 싹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마지막 포인트를 만들고 서서히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서서히 말씀을 마친다고 하면서도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억울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도대체 이런 상황까지 가게 만드시는가? 그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아니, 애시당초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상황까지 내몰게 놔두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신앙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양시로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면 과연 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다윗의 전기를 구약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은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만 조금 더 이 기도가 내 삶에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들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딱 두 가지 나누고 빨리 마칠게요.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고 가리키시는 것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과 가리키는 것은 두 개가 서로 다른 단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1.5세라서 뭐 한국말도 서툴고 아시다시피 영어도 서툴러요. 근데 이거 하나는 제가 확실히 알아요. 티칭과 포인트아웃 하는 것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 선생님 정말 잘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문장이죠. 왜요? 선생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지 가리키는 분은 아니에요. 가르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다, 그야말로 티칭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근데 가리키는 것은 손가락으로 어느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가리킨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시편 17편을 보면서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억울함을 잘 하시고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요. 그런데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본문의 하나님을 너희는 믿는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모든 일들이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보여요, 여러분. 아담, maybe 억울함을 최초로 당했던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저는 아담보다도 아담의 자녀들 중에 한 명, 아벨이라는 아들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최초로 억울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 형한테 죽임을 당해요. 창세기에서는 왜 죽였는지, 왜 죽임을 당했는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 제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가인이 질투를 한 거예요. 이 질투라는 게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죽였습니다. 아벨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짐승의 제사를 바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는 죽임을 당했어요.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억울한 죽임을 통해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했던 사람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덤태기 쓰시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해요. 비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비참함을 옷 입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운명을 아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The so-called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여러분들께서 이 저녁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저녁 식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딸, 아들, 아내, 남편, 부모님 초청했겠죠. 가족들을 불러 모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룸메이트, 가장 친한 친구들 불러 모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누구랑 식사하셨어요? 며칠 뒤면은 다 도망가 버릴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 얘가 나를 은 30냥에 팔아먹을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실 수 있는 마지막 식사를 그 친구와 함께 하셨어요. What the heck? 억울하신 분이 최후까지도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악인들로부터 누가 제일 많이 공격당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큼 공격당한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든 피조물, 자기가 만든 인간들한테 철저하게 버림받고 배신당하셨어요. 2019년을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 이전 세대들까지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당하셨어요. 여러분들 배신당해 보신 분들 그 느낌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그 모든 억울함, 고통, 죽음의 권세,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대신 뒤집어 쓰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시편 17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약속하는 본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공격과 고통과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위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이 시적인 표현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진리 안에 온전해지는 것이며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그 거룩한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